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번째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종교가 많이 있고 또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고 간절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 그런 마음 자체는 굉장히 진지하고 귀하고 그런 마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 올바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은 오히려 더 좋지 않죠. 한국에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저분이요. 사람 누구 김아무개요. 뭔 아무개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철석까지 믿고 있고 전 재산 다 바치고 자신의 모든 가족과도 이별하고 그렇게 다 바쳐서 그런 믿음으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0명 있을까요? 몇천 명 이상 있을까요? 네, 몇천 명, 몇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절실한 믿음, 그 마음 자체는 좋은 마음이지만 결국 올바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대상을 믿는 것은 오히려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어리석인 것임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경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못 믿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사람은 사주겠다 해놓고 안 사주고 약속 지키겠다고 안 지키고 사람은 늘 한결같지가 않죠. 물론 늘 안 지키는 건 아니지만 100% 사람의 말은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성경만큼은 이 시대에 검증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4천여 년 이상 됐는데요.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이미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이미 검증이 된 오류가 없고 온전히 믿을 만한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 저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아닌 제가 다른 데서 듣거나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이걸로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아이고 그거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은 절대 틀릴 수 없고 변개될 수가 없는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신학교 가서 박사 정도의 공부를 박박 해야 하나님을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해놨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쉬운 글로, 쉬운 방법으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분명하게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세상과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 내 모습, 이 모습 또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99살까지 살아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앞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이 생명의 주인인 생명을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주인데요. 여기 잠깐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는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냐? 여기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맨 마지막에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흔히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한 글자로 뭐라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네, 주라고 부릅니다. 두 글자로는요?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교회 가면 그런 말 쓰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인격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주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그냥 창조하신 분이고, 내가 내 삶이 최우선이고, 내 인생이 최우선이고, 내가 내 만족과 내 행복이 제일 우선이고, 하나님은 좀 나를 도와주고, 이런 식이면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기독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정립이 중요한 겁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혼자 결정해버리고 아버지를 해버리면 그건 아니죠. 예, 그런 것처럼 다 각자 위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고 가족의 관계지만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나란 존재,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원숭이, 개, 고양이, 낙타 이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만드셨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걸작품이세요. 누구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세상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지만 얼굴도 똑같네 이렇게 똑같진 않아요. 뭐 조금 비슷한 거죠. 한 97% 닮은 거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격, 기호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역사 이리로 똑같다. 생각과 모든 행동이 세세한 것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존귀한 분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시작. 여러분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네,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정말. 저는요, 제 아들 있는데 원숭이 10,000마리 갖다 줘도 바꿔요, 안 바꿔요? 원숭이 트럭으로 지금 12톤 트럭으로 한 1,000대가 왔다 갔다 해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 정도로 귀해요. 제 아들이 제 소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피를 받아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 관계 내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이게 있잖아요. 어머니는 나를 낳으신 분, 이렇게 뭔가를 하신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잠깐만요. 여기 또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분이야, 나에게 지금 용돈을 주신 분이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 커피를 좋아하셔.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급해. 우리 아버지는 참 인내심이 많으셔. 우리 아버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아버지의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냐가 있고 아버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교제한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창조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냐,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 믿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깨닫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과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생각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벌써 사람 가운데 영원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요? 1000살, 10,000살 사신 분 없어요.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각각의 성품을 가진 것들이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여기 맨 위에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이 무슨 개념이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있죠. 우리가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1년. 2021년도 이제 26일이면 새해가 바뀝니다. 조금 한 2, 3주 지나면 이제 막 내년에 무슨 해고 막 또 나오겠죠. 영년을 기준으로, 영년으로부터 지금 2021년이 지나갔는데 영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있었습니다. 기원 전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BC 몇 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영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이 2021년이고요. 영년 전에는 그 전 과거가 있었고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었고 앞으로 2021년이 지나면 계속 시간이 가겠죠. 또 영원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만약에 없어졌어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나요? 예, 그렇죠. 예, 저 우주의 별이 하나 폭발해서 없어져도 지금 우주라는 이 공간에서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하나님은 지구에 국한된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전에도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실 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요? 저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영원이란 시간이.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국어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큰 한 가로 세로 높이 100m인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이렇게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의 돌이 있는데 정육각형 모양의 그 돌에 천년마다 학이 날아가지고 날개로 그 돌을 한번 싹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러면 돌이 눈곱만큼 달아져요? 안 달아져요? 조금이라도 달아지죠. 눈에는 거의 안 보이는데 천년마다 한번 와가지고 돌을 이렇게 한번 날개짓 해가지고 거기 돌에 닿으면 돌이 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 아까 가로 세로 높이가 100m인 그 돌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 시간이 영원이다 이렇게 설명한 그런 분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영원이 아니죠. 모악산을 숟가락으로 흙을 파가지고 옮기면 언젠가는 모악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근데 엄청 오래 되겠죠. 예. 예. 그것도 사실 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고작 70년, 80년, 90년, 많이 살면 100년을 사는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 영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 인간이 이해를 잘 못해요. 인간의 이 머리의 한계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하루살이하고 메뚜기의 대화 혹시 기억하세요? 하시죠? 예. 우리 속담에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랬어요. 한 계절이다. 그래서 보통 메뚜기의 수명이 뭐 5, 6개월 한다고 그래요. 하루살이는요? 예, 하루로서 뭐 하루 좀 뭐 학자마다 다른데 하루를 좀 더 살아봤자 뭐 그러겠죠. 근데 메뚜기하고 하루살이하고 만나가지고 어느 날 신나게 놀았어요. 막 들도 날아다니고 땅에도 앉았다가 꽃도 앉았다가 하루 점드락 아니고 하루 종일 놀고 이제 해가 져가지고 메뚜기가 이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 내일 또 재밌게 놀자 그렇게 얘기하면 하루살이가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루살이는 하루살이 내일은 없어요. 그 삶에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란 개념이 없어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한 달 뒤에 살고 무슨 뭐 2달 뒤에 겨울이 오니까 뭘 먹이를 저장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고작 70년, 80년, 100년 사는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형상 따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금방 끝나고 그냥 그때밖에 좋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가길 좋아하세요? 네, 영원히. 차 새로 샀어요. 한 3년 뒤에 고장나서 폐차하길 원하세요? 조금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오래 갔으면 좋겠죠. 우리 여기 학생들 있는데 지금 친한 친구들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 베프들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 관계가 한 3개월 하고 그냥 빠이빠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한 6살, 7살 때부터 무슨 걱정을 했냐면 제가 어머니 팔베개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때 지금 내가 어머니 팔베개에 누워서 이게 자고 있는 것이 50년 뒤에도 가능할까?
제가 이 어렸을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가족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들 계시는데 이런 관계가 영원할까? 60년 뒤에도 어머니 계속 계실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막 그랬던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벌써 이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이제 세상 7년 산 7살짜리하고 인생을 70년, 80년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고작 60년, 50년 차이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인간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한번 여기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을 만들 때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계속 이렇게 쌩쌩하다고 하여튼 계속 있어요. 언젠가는 다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다 죽고 썩어져요? 다 썩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미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버지,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친척과 가족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육체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성경에서 나는 영이다. 나는 육체가 아니다. 나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영은 이런 공간, 사람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있는 것들은 다 뭘 필요로 해요?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에너지를 필요하잖아요. 식물은 에너지를 어떻게 얻어요? 물하고 양분 먹고 태양을 딱 받으면 여기서 에너지가 싹 생성이 돼버려요. 동물은요? 저희가 이렇게 햇빛 물 먹고 이렇게 있으면 에너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뭔가를 입으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그런 생물체는 다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그러니까 안 드셔도 돼요.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아프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벽을 통과해가지고 옆방으로 가려고 하면 통과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근데 영은 이런 이 세상의 이 물체 구속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존재하는 것들이 계세요. 그래서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눈에 보이면 믿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못 믿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봤잖아요. 이 사람의 시력이, 감각이 완전하다고요? 안 안전하다고요? 안 안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있어도 못 봐요. 소리가 있어도 못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저기 문 닫아 빨리. 그리고 저기다 있으니까 그 살균제를 막 뿌려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죽여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지금 언제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여행도 못 가고, 생계에 위협받고 어렵고, 자유롭게 자유를 구속받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또 있는 거 뭐 있어요? 혹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공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는 질소가 70%, 산소가 23% 있어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산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또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혹시 이거 아세요?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TV 안테나입니다.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나와 지지직거리면 가서 좀 옮겨봐라. 그러면 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야 지금은 텔레비 깨끗이 나오죠. 옛날에는 TV가요 막 지지직 이렇게 이렇게 잡티 같은 것이 많았어요. 갖고 안 나오면 막 무슨 홍수왕 권투하고 홍수왕 권투 할 때가 아니죠. 그 막 옛날에 권투하고 할 때 막 중요한 거 막 보려고 하면 막 지직거리면 막 가서 만지고 막 이랬습니다. 전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휴대폰도 지금 와이파이라고 하죠. 그거 있냐 없냐에 따라서 휴대폰이 터지기도 하고 안 터지기도 하고 전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있어요. 전파가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마음과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음이 다쳤다. 또 생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는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을 생각한다는 것은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로.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 전파,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존재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 나의 상황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인간 가운데 이런 분 계세요? 이게 많이 꿈꾸죠. 모든 것을 다 알고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세요. 여기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셔요. 그거. 그리고 지금 나의 생각, 내 마음도 다 아셔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고 모르니까 마음을 몰라주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때때로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근데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근데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다른 사람까지 갈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도 말 않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생각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고민하고 뒤척이는지 몰라요. 말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내 생각을 밝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숨길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기 보세요. 나의 무슨 행위요? 모든 행위를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한 거, 남들에게 혼잣말로 말한 거, 혼자 막 누구 비방하고 욕하고 남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세요. 혼자서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혼자 악한 생각을 갖는 거, 음란한 생각 갖는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몰라요. 경찰관이 길 가다가 갑자기 여보세요 해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왜 저를 수갑을 채우세요? 당신 지금 지금 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들었죠? 경찰서 갑시다.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경찰관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증거가 있어야 겨우 알죠. 모릅니다. 억울한 사람, 지금도 재판 가운데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 뭐 그런 것 인간이 판단한다고 하지만 억울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당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인류 역사의 비밀과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숨은 동기와 속으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 지금 서운해하고 있는지 사람 사이에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또한 에레미야 3장 27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제가 여기 한국의 전주에 있지만 동시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우주 어느 곳에 다 계세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요. 우리 마음 각자의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 차이는 개미와 사람의 차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개미하고 사람하고 수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개미 입장에서 볼 때 개미는 하루 종일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야 10km 가요? 못 가잖아요. 개미 속도로. 사람은 막 1시간에 막 100km, 200km 왔다 갔다 하는데 개미가 그것도 하늘을 날아가지고 개미가 하늘을 쳐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해할까요? 개미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휴대폰 만들 수 있을까요? 개미한테 한 1억 년 주고 만들어봐라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TV도 못 만듭니다. 개미가. 개미하고 사람하고의 수준 차이가 그 정도예요. 차원이 달라요. 한마디로. 사람하고는요, 하나님은 사람은 창조자도 아닌데 개미하고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과 인간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잘 안 믿고 안 믿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절대자고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생명을. 네 번째로,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삼위일체란 말은 사람들이 이제 정리한 건데 성경에 삼위일체란 이 글자가 안 나와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뜻을 나타내는 구절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여기 우리의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내가 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몇 명 이상이에요?
예, 2명 이상 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목욕탕에 가는데 나 혼자 우리 목욕탕을 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2명 이상 있을 때 목욕탕 가까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 분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우리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결론 딱 정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3분으로 계세요. 3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개해드릴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분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 또한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3분이 각각 독립된 분이신데, 이 3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그래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다 해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말에 이 한자어가 있습니다. 여기 일심동체 들어보셨죠? 일심동체. 마음은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몸으로 이렇게 지낸다, 그런 뜻이죠. 마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마치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이 품는 마음처럼 한 몸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합니다. 혹시 가끔 그 순간적으로 여럿이 있는데 마치 나는 없어지고 마치 하나처럼 움직일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때, 뭐 순간이긴 하지만 줄다리기 할 때, 줄다리기 해보셨죠? 그때 막 내 혼자 생각해요? 아니면 오로지 땡겨서 이게 한다는 생각, 한 가지 마음 갖고 있어요? 네, 한 가지 마음 갖고 있잖아요. 한 마음 땡겨서 이게 한다는. 그때 막 나 땡기면서 집에 지금 수돗물 내가 끄고 왔는 거 안 두고 전기를 지금 끄고 왔는 거, 그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때는 막 호루라기 불리면 그냥 호루라기 들리기 무섭게 막 으쌰 땡기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예, 사람은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마음, 잠깐 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끝나면 땡 쳐가지고 여기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요, 아이고 이제 마음 만세 부르면서 이제 그냥 다시 마음이 풀어지죠. 예, 누군가를 응원할 때, 한일 월드컵 때 지금 막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축구 막 지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막 그때 사람들이 막 함께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한국 응원할 때 한 마음이죠.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막 노래 같이 부르면서 잠깐 동안 한 마음이에요. 잠깐 동안.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3분으로 계시는데요, 하시는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모두 온전하게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분이세요. 이 3분이 다. 이견이 없어요. 똑같이 생각하시고 똑같이 계획하시고, 사람 중에는 이런 분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 가장 가까운 그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좀 가깝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빠와 자식 간 관계도 가깝죠. 근데 아빠와 자식은 좀 세대 차이가 좀 나죠. 물론 세대 차이 안 나는 아버지도 계시겠지만 노는 그 문화가 다르죠. 그렇죠? 학생들은 게임할 때 나이스 재밌다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도 혹시 게임 하시면서 나이스 그러십니까? 같은 마음 갖고 계세요?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가 좀 그렇죠. 부부 사이가 온전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끈끈하고 그러면 그냥 척이면 딱이죠. 이렇게. 친구 사이도 그렇고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그런 걸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생각과 계획과 실행이 같은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3분이지만 한 분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그 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여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노래들이 사랑 노래고 뭐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남녀들이 어떤 남녀가 사랑해 사랑해 문자로 보내고 말로 하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을 타령을 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서울 N타워 남산에 그 N타워에 가보시면요, 그 꼭대기 난간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자물쇠가 당겼어요. 왜 그걸 자물쇠를 하죠? 우리 사랑 영원히 끊지 마. 그렇죠. 네. 끊기지 말라고. 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갖긴 했는데요. 저 막 주렁주렁 달라있게 나도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거기에 자물쇠를 타기가지고 우리 사랑 영원히 맹세했던 그 수많은 커플들이 거기에 자물쇠가 딱 잠겨 있는 것처럼 영원히 깨지지 않고 계속 갔을까요? 상당수는 많이 깨졌을까요? 상당수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상당수는 많이 깨졌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할 수도 없고요. 부모님의 사랑 비교적 진실하고 또 오래 가는 사랑이지만 영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부모님의 그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다해서. 사람들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부모도 내 배로 낳은 그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못 먹더라도 자식은 먹이고 싶고, 내가 못 입더라도 자식은 입히고 싶고, 나는 못 배웠더라도 내 자식은 정말 최대한 뒷바라지 하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인데 얼마나 사랑하겠냐고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여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은 완전히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불이나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온전한 의 자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으면 못 가요?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우리 사람 생각에는 저기 지금 뉴스를 틀면 늘 범죄자들 많이 나오죠. 뭐 지금 요새 누가 나오죠? 자식을 죽이고 어린 아기를 죽여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놓은 비정한 아버지 얘기가 뉴스에도 나오고, 그냥 뉴스를 틀면 날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보다는 나는 저 사람 저 살인자 저거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서. 왜요?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했으니까. 사람 죽인 일 없고 누구 때린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나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가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거룩한 나라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 번 마지막으로 공의입니다. 공의. 여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바로 거룩한 속성이 공의를 낳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부모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질질 끌면서 돈 안 주면 뭐 실제로는 곧바로 납치해서 죽였는데 녹음 내가지고 애기 살리려면 돈 내놓으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기가 죽어가지고 유괴돼가 죽어가지고 부모님도 막 불행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고 개구리 소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유괴범이 잡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처벌 받지 않고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공의라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 분들은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 한계가 큰 거예요. 욕을 숙달되게 잘하는 사람은 누가 바보야 그러면 이건 욕을 엄청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 바보란 단어는 욕의 축에도 끼지 않죠. 근데 욕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욕을 한 번도 거의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뭔 말 하다가 이 바보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바보란 말이 충격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악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아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전지하신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혀의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계세요. 이 거룩하신 속성이 그런 음란하고 불의하고 추악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겁니다. 이 거룩하신 속성이. 한 말씀만 보시고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말씀 잠깐 보실까요?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없으신 분들은 한번 성경 없으신 분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말고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죽거나 또 이 세상이 마감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1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대통령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보좌라는 건 의자입니다. 누가 앉아 있는 의자요? 하나님이 앉아 있는 의자. 서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서 있어. 이렇게 책들이 펴 있고,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여기서는 다른 책들이에요? 책이에요? 책이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펴져 있어요.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 한 권짜리 책은 생명책이에요. 여기에는 생명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써 있는 책이고요. 아까 먼저 나온 책들, 펴진 책들에는 거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여기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뭐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요? 책들에. 왜 책들일까요? 죄가 조금이면 책이 많이 필요해요? 조금 필요해요? 근데 죄가 많으니까 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그냥 대충 심판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죄악들이 책들에 다 기록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금방 읽어본 것에 의하면 왜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지? 심판을 해가지고 왜 하시지? 아까 거룩하신 성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고 존귀한 존재인데 왜 심판을 받지?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잘 살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재판처럼 죄가 있느냐 없느냐 보겠다는 소리잖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 부분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께 좋은 말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 사이에 전쟁이 있고 범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왜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희를 사랑하여 만드셨지만, 저희는 살아가면서 안 하고 싶지만 죄를 짓고, 안 하고 싶지만 나쁜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싶지만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또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